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변상 교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오늘은 트라우마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트라우마의 치유와 회복. 오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자들이 이 귀한 자리에 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저희 영혼의 아픔을 호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님 마음에 상처받고 또 갈급한 영혼들을 찾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심령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의 아픈 것들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많은 아픔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을 주인 삼아 기쁘고 감사함으로 모든 걸 승리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송하옵고 듣는 모든 이에게 또 듣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전혀 안 반가운 듯한 자,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수치심에 대한 주제, 그다음에 오늘은 트라우마라는 주제를 말씀을 부탁하셔서 준비를 또 해왔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트라우마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았죠. 의학 용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언론에서 트라우마를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트라우마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써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고, 여러분들 그 잊혀지지 않는 상처, 그 기억들, 그걸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아무리 잊혀지려고 하더라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 뭐 그건 개인마다 다양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과 육으로 만드셨는데, 그죠? 영혼과 육. 죽으면 이제 육은 썩어지고 또 화장되거나 매장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기능적인 차원에선 영혼 육이죠. 그죠?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들 영이 뭡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한 말이 영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사이키. 영은 이제 스피릿이고 스피릿.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은 사이키인데 우리의 정신과 마음,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 번째가 몸이죠. 몸은 다 아시니까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트라우마는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네. 그것만큼 큰 충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충격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충격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원죄가 어디 있어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원죄는 분명히 존재하고 인간에게 그 원죄의 상처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어쨌건 가장 큰 트라우마 하나는 해결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요 영상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강의를 할 때 잠시 보여준 영상인데, 아기 영상입니다. 전사님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미숙아를 한번, 요건데 하면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들은. 지금 보시는 아기는 미숙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아기들이 뱃속에 있을 때 밝은 환경에 있었겠습니까? 컴컴한 환경에 있었겠습니까? 태아가 뱃속에서 밝은데 컴컴한데 뭐겠어요? 밝은 데겠어요? 아니지, 뱃속은 어둡죠. 컴컴하죠. 네. 아기들 뱃속에서 물속에 있습니까? 공기로 숨을 쉽니까? 물속에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양수죠, 양수. 양수예요. 물고기같이 물속에 있잖아요. 뱃속의 온도가 따뜻합니까? 춥습니까?
따뜻하죠. 양수 온도가 36.5도니까 우리 체온 온도가 똑같아요. 자, 배고픔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왜? 탯줄을 통해 다 들어와요. 영양분이. 배고픔을 모르죠, 애기들이. 여러분들 9개월, 10개월 만에 거길 나오죠. 자,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나오자마자 눈이 부셔요. 왜? 빛을 본 적이 없는데 애가 빛을 봐요. 불을 끄고 신생아를 관찰하니까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껌뻑껌뻑.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신생아 눈을 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눈을. 왜? 빛이 너무 강하니까 애기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애기 막 나와요. 목숨 나오는데 엄마 장골 나옵니다. 빛을 보는 순간 뭡니까? 애들이 빛 니켭니까? 그냥 눈을 에그머니 하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원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산부인과 주로 애를 낳죠. 병원 온도가 22도, 23도밖에 안 돼요. 저 문을 열자마자 10도가 온도가 뚝 떨어진다. 우리 어른들 놀랄걸 피부가. 신생아들은 옷을 벗은 채로 태어나잖아요. 나오자마자 온도가 10도가 뚝 떨어집니다. 빛을 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거꾸로 매달려요. 엉덩이를 딱 팹니다. 터집니다. 한마디로. 생전처럼 나오자마자 엉덩이를 때려요. 울으라고. 그러면 애가 웁니다. 자, 그것도 이해가 돼요. 콧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코로 숨을 쉴 적이 없는데 코로 숨을 쉬어야 돼. 가장 큰 충격은 어머니와 아기를 잇는 줄이 있어요. 무슨 줄? 그거를 딱 잘라야 돼요. 자, 그거를 자를 때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엄마 탯줄을 자르고 나왔는데 탯줄 자른 그 기억을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대요. 그거를 기억하면 다 미쳐서 여기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탯줄을 자른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마 저기 SF를 많이 보는데 우주에서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우주선을 고치려고 우주복을 나갔어요. 근데 우주복이 뚝 끊기면서 우주로 이렇게 하나 보셨죠? 영원히 우주로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뭘 느꼈냐? 탯줄 자를 때 같이 해봅시다. 분리불안. 세퍼레이션 엔자이티입니다. 누군 말하기를 종교의 시작이 거기서 나왔다 얘기를 해요. 종교. 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릴리기우스 원래 라틴어로 뜻이 뭐냐면 엮다, 묶다 이런 의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엮다, 묶다. 여러분들 인간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죠? 분리불안이에요. 응? 인간은 분리불안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영상이 그거를 잘 보여준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애기는 다 미숙아들입니다. 자, 볼까요? 짧습니다. 영상이. 봅시다. 플레이. 반사는 신생아들이 갖고 태어나는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 손을 이렇게 하죠, 이중 몇몇은 아기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능력이기도 하다.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같은 반사 행동 20-30여 개를 갖고 태어난다. 모로 반사도 그 중에 하나다. 자, 뭘 잡으려고 하죠, 기가 이렇게, 그죠? 큰 소리가 나거나 머리 위치가 변하면 아기는 팔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펴서 무언가를 껴안는 듯한 동작을 보인다. 이 같은 모로 반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매달리려는 아기의 생존 본능을 나타낸다. 어머니한테 매달리는. 그러니까 탯줄 자르는 순간 그 분리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엄마를 잡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던져진 아기들에겐 이렇게 의지하고 매달릴 대상이 필요하다. 여기 손 보세요, 손. 저기 엄마인 줄 알고. 쳐주면 안 돼. 목욕을 하고 있는 미숙아가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간호사가 걸고 있는 줄을 꼭 잡고 있다. 손바닥을 누르면 아기는 반사적으로 손가락을 꼭 쥔다. 자, 간호원이 실험을 했습니다. 금방 난 신생아입니다. 신생아를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물체를 쥐려는 잡기 반사는 신생아들이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반사 행동이 하나다. 간호 놀랐어요. 갓 태어난 아기들이 손으로 잡는 힘은 어른 엄지손가락을 두 손으로 붙든 채 공중에 매달릴 수 있을 정도. 이게 신생아예요, 신생아. 한번 더 보세요. 절대 손을 안 놓습니다. 절대 안 놔요. 꽉 붙잡아. 스톱.
아이고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니까 찍었지. 아이고 뭐 이렇게 떨어질까 봐. 안 떨어진다니까요. 떨어졌으면 찍었지 안 찍었지 여러분들. 자, 저를 보세요. 저걸 보면서 어머나 교수님 힘이 좋네요. 뭘 또 힘이 좋아요. 신생아가 힘이 좋기는. 그게 아니라 탯줄이 딱 끊기는 순간 무슨 불안? 그것 때문에 살기 위해서 엄마를 꽉 붙잡는 거예요. 서바이벌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렇게 꽉 붙잡으셔야 돼. 아멘.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초라 예배. 여러분들 저 손을 붙잡아주고 품에 안아주는 기초를 영어로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애착. 됐습니다. 영상 내주세요. PPT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저 애착이 잘못되게 되면 감정의 공감. 자 여기 있다가 저것이 애착이 잘못되게 되잖아요. 평생을 고생합니다. 평생을.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0, 3세 때 애착이 안 된 사람들은 그게 트라우마의 인생이에요. 그것만큼 무서운 트라우마가 없어요. 네. 그래서 트라우마 없이 산 사람이 여기 학생들 있지만 학생들이야 뭐 나이가 10대니까 그러나 학생들도 10대지만 그 나이에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여기 연세가 많이 계신 어르신들은 뭐 70이다 80이다 그럼 그 연세에 해당하는 또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인생 자체가 뭡니까? 생로병사, 희로애락. 여러분들 인생살이에서 그 전체가 다 트라우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의 장례를 본 사람 이 중에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뭐 형제나 아니면 배우자나 때로는 자식이나 그 먼저 보냈을 때 그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래의 충격은 네, 그냥 트라우마가 적었냐 많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트라우마는 반드시 존재하고 후유증을 남깁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네, 제 인생의 3가지 트라우마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 성적표를 보시고 아, 저때 저랬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네. 제가 여기 학생들 모를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에서 이름이 국민학교 1학년 때는 한 반이 50명이었어요. 그때는 중간 기말 시험을 다 봤어요.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을 1등부터 50등까지 다 성적을 냈다니까. 올해 1월달에 들어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공부열이 높으셔서 저를 과외를 시켰어요. 1학년 때. 그 제가 반에서 2등인가 3등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기말시험인가? 제가 음악시험을 쳤는데 번호를 내려 쓴 거예요. 정답을 내려 써서 실수로. 그 안 내렸으면 100점인데 그것 때문에 20점이 된 거예요. 그거 한 과목 때문에 2, 3등 가던 변상규가 15등인가 13등인가를 제가 했었어요. 와, 그땐 저렇게 통지표 저걸 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 도장을 찍어 와야 됐어요. 반드시. 저 지금도 그 충격이 있다니까. 지금도.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저한테 참 잘해주셨거든요. 유치원 때도 뭐 빵도 만들어주시고 저한테 사랑도 많이 보여주시고 그런 어머니셨는데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저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한 번 15등을 했는데 당시는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마당에 있는 어떤 그런 옛날 집이었어요. 마루가 있고 나무 마루가 있었고. 근데 얼적에 엄마 나 죄송해요. 성적표가 나왔는데 나 통지표가 점수가 안 좋아 하니까 뭐라고? 뭐 나왔어? 그러니까 통지표가 나왔는데 내가 음악을 내려서서 점수가 안 좋았고 몇 등했는데 몇 등? 그러니까 내가 통지표를 음악을 몇 등이냐고 몇 등? 내가 15등을 했고 뭐? 너 가져봐. 몇 등이에요? 15등. 야 이 새끼야. 열을 잡고 볼링공 던지듯이 저를 던졌어. 이렇게. 어머니가 저를 그런 엄마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떼굴떼굴 굴러서 마루에서 굴러서 흙바닥으로 그냥 엎어졌어. 그거 충격이죠, 여러분들. 어머니 그렇게 하는 거. 엄마가 맨발로 부엌 들어갔더니 식칼 가져, 식칼을. 그리고 엎어진 나한테 칼 대면서 가슴에다가 이 새끼야, 너 공부 이렇게 할 거야? 너 엄마가 죽을래? 8살짜리가 무서우면 보통 누구 부르죠? 엄마 부르죠. 엄마 뭐하고 있어요? 칼. 이거는요, 제가 정신분석을 받아봤는데 이건 엄마가 준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이거를 감당할 애는 없어요. 그리고 애기들은 10살, 보통 10살 밑에 애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아, 엄마가 정신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엄마가 약간 부부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나한테 투사하는구나 이렇게 안 합니다. 아,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죽일 놈이다.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학대. 자존감이 완전히 붕괴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이 상처의 얘기를 참다가 올해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제가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용기를 내서 어머니한테 저 어머니 왜 그래요? 그 당시는 어머니가 참 좋으셨어요. 저 때문에 무서웠지만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데? 그 말 잘 안 하거든요. 집에 가면 뭔데? 아이 너무 저 어머니 아유 내가 이거 말하기 좀 그런데요. 왜 이렇게 뜸을 들여요 이 사람아? 왜 그래? 뭐 말해봐. 왜 그래? 그 기억나세요? 아이 말해야 기억나지. 엄마가 뭘 기억나? 무슨 말을 하고 뜸을 들여 말을 해봐. 뭘 기억나? 아 8살 때 저 칼 들고 죽인다는 사건. 엄마가 싹 표정이 바뀌더라고. 응? 괜찮아 어머니 제가 화나가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말만 한번 해보려고 한 거지. 화내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뭐 화를 내. 엄마가 미친 사람이지. 어떻게 아들한테 그 어린 아들한테 칼을 대고 상처를 줬을까.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니. 엄마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줄 알았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 아이고 징글징글이야.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 엄마가 잘해준 건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그따위 것만 기억하냐? 아이고 다 필요 없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너희들 무섭게 키운 거 다 알아. 근데 엄마가 지금은 회개할 마음 없고 엄마 죽기 3일 전에 병원으로 와. 그래 다 고백해 줄게. 끝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 사건은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25세 되던 해 제가 서울 살 때 10층 서울 서초동 잘 사는 서초동에 살 때 아버지 경찰이셔서 서울 살았는데 제가 서울중앙침례교회 지금 이름을 개명했는데 우리 침례교 유명한 원로 목사님 오간서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제가 10년 거의 8, 9년 동안을 전도사로 있었어요. 20대를 다 바쳤죠. 그 교회에서 제가 20대를 다 바쳤어요. 근데 그 교회의 어떤 전사님이 학생부를 이렇게 부흥시키는 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악전고투 혼자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도와서 유씨야 유씨. 정말 제가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금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찍혔어요. 한번 찍혀서 나가야 될 상황인데 아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 애들한테 목사님은 욕을 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전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중재력자가 그분이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거든 그분을. 야 죄송합니다. 이게 말을 해서 뭐 실제니까 너희 새끼야 변상이 너 배신자야 나가 새끼야. 그 하루아침에 저를 갖다가 그냥 댕강 잘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친했는데 내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전사님이었는데 남자 전사님이셨는데 그 충격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충격이 너무 배신이 그때 무섭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배신이란 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배신은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은 충격을 줘요. 내가 아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런 충격 이상을 주는 충격이보다 그게 배신입니다. 배신. 제가 그것 때문에 그 분노와 상실과 슬픔이 꽉 차 있으니까 공황장애 오더라고. 생전처럼 공황장애.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충동적으로 공황장애가 왔는데 제가 아침에 진짜 저 아파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난간에다가 발을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그냥 죽어야겠다. 너무 머리가 아프고 괴로우니까 죽어야겠다. 얼마나 현실이 괴롭냐면 10층에서 본 밑에 시멘트가 푹신푹신해 보이더라고요. 저기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그때 제가 조금만 힘줬으면 저 죽었어요. 여기 없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저는 그래요. 전 자살하려는 사람한테 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살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기회야 기회. 몸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몸이 없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이 없어지면 그 문제가 없어진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자살하는 순간 그 현실이 고스란히 영원히 반복될 수 있어요. 영원히.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응? 저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웃긴 얘기지만 힘이 풀리면서 앞으로 엎어진 게 아니라 뒤로 엎어져 뒤로. 복도에 엎어져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91년도 1월달 얘기예요. 제가 그때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그 얘기하면 오늘 밤을 새우니까 안 되고, 그 꿈이 저를 상담의 길로 이끈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엉엉 울다가 무슨 빵이 있길래 배가 고파서 거지같이 빵을 훔쳐먹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빵이 성만찬 빵이었어. 네? 그걸 먹고 내가 그지구나, 내가 그지야, 울면서 베개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뭐냐면 이게 드림이 아니라 콜링이야, 소명. 그래서 얼른 무릎 꿇고 하나님, 나같이 영혼이 아픈 자들을 내가 섬길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신과 의사를 쫓아다니면서 정신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교수 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목회는 하나님이 안 시키고 이상하게 계속 이쪽으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이 그림이 뭐냐면요, 그 전도사님이 하루아침에 너무너무 내가 좋으신 분인데 원수가 된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무슨 말 있어요? 원수를 뭐 하라? 미워하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또 착한 변상이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그분은 밉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그분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별걸 다 기도를 매일 했다니까, 무릎 꿇고 30분씩. 그래도 미움이 안 가시는 거야.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온 줄 아세요? 주님, 그 전사님을 용서하게 하다가 영이 문제예요. 영이 욕이 튀어나와서 욕이 갑자기. 성도님 저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씨발놈이 주님 저한테 그 따위 배신감을 씨발놈 용서하세요? 욕을 하는데 30분을 욕을 해요. 30분을. 나도 그런 욕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 감히 생각을 못 하겠어요. 얼마나 욕을 심하게 했는지 나도 모르게 내가 제정신이 갈 정도로. 근데 신기한 건 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속이 뻥 뚫린 것 같더라고. 아, 욕도 은혜였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응? 욕은 나쁜 거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 고백한 거예요. 가면을 쓰지 않고. 응? 모든 내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건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졌어요. 신기하게. 그게 저의 두 번째 트라우마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감사한 거지.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간 시작. 그간 너무나 믿고 따랐던 대상. 그 다음에 계속 의존했던 대상. 나를 희생하며 희생했지. 그 대상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충격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습니까? 너무 고마웠는데, 너무 잘해주었는데 어느 날 배신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표현이 안 되죠.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아마 그런 일을 경험할 거예요. 인생에 한두 번은 반드시. 나도 모르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충격이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납골당해서 뼈를 이렇게 화장한 그 뼈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제가 사진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빛날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저를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저기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는데 저는 아내가 없습니다. 아내가 2017년도 2월 11일 날 먼저 암이 재발돼서 43살 나이로 먼저 떠났습니다. 저 아내가 그 떠났을 때 그 화장을 했던, 그 화장하고 그 아저씨가 무슨 뭐 철통에다가 뭐 뼈를 가져오더라고. 나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누가 주인이요? 그래서 내가 주인 아니고 제가 접니다 하니까 이리 오시오. 뭘 아무 생각 없이 뭘 보니까 웬 뼈가 있는데 불이 붙어서 뼈에. 확인했죠?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제 아내의 뼈였어요. 그 뼈를 보고 한 일주일 동안 오바이트를 했어요. 원유 대사가 해골물 마시고 회심했다고 했듯이, 회심이 아니라 깨우침을 얻다고 했듯이 그 뼈를 보고 제가 너무나 많은 충격과 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아,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들 가족끼리 오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냥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있을 때 잘해. 시작.
진짜 이건 진리예요.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가 좀 미울 때가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미숙하니까. 겉만 엄마 아빠지. 그거 있을 때 잘하세요. 사람 몰라. 갑자기 갈 수 있어요. 이따 나오겠지만 세월호 애들 다녀오겠습니다 하다가 그걸 끝이었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갈 걸 알았으면 과외하라고 공부하라고 학원 가라고 잔소리하지 말걸. 내가 왜 그 짓을 했나. 그냥 행복하라고 할걸. 그 후회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그게 가족입니다. 다음 페이지. 태백의 한 마사지다. 이건 제가 15년 전에 든 얘기인데 남자분인데 이렇게 등을 이렇게 지압을 하는데 마사지를 하는데 어느 부분을 딱 누르면 한대요. 그러면 그 마사지 의사가 이런 말 한대요. 선생님은 대충 초등학교 때 큰 상처가 있으셨나 보군요. 이게 깜짝 놀랐는데 마사지 받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사지 몇십 년 한 사람인데 몸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처를 뇌는 기억을 안 할지 모르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릴 적에 나를 강간했던 어떤 남자가 있었다. 여자분들. 근데 그 강간한 사람의 비슷한 사람의 외모를 지닌 사람이 버스에서 올라왔다. 저쪽에서. 그러면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고 눈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왜?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머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몸이 기억한다니까? 하나같이.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몸은 여러분들 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 상담을 오래 하는 사람인데 한 20년 했는데 상담이라는 것은 물론 전화 상담도 하지만 이렇게 올 때부터 이렇게 앉은 모습을 보면 알아요. 호흡하는 거, 눈동자, 나를 바라보는 태도, 말하는 소리 이게 다 사실은 그 속에 다 어떤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나같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신방이라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눈을 보고 대화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알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 대화하시면 공감하고 하다 보면 대화가 통합니다. 몸은 몸이 아니에요. 몸은 어떻게 보면 영혼이에요. 몸이 영혼이라고. 이 말 이해하세요? 몸이 영혼이에요. 사실은. 몸을 함부로 달아주지 마세요. 몸은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재미난 걸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치유를 창조하든지 병리를 창조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일 텐데 유명한 사진이죠. 이것도 제가 이나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자, 왼쪽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이고 오른쪽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죠. 안 보이죠. 그죠? 자, 이 그림을 그린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화가. 우리 학생들 누구야? 어른들이 잘 아시네. 미켈안젤로예요. 우리 교회에 수준이 있습니다. 어디 가니까 피카소예요. 피카소. 이게 어떻게 피카소 이게 피카소 이게 어떻게 피카소? 미켈안젤로지. 자, 근데 자, 오른쪽에 하나님이 이게 아기 천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담을 이제 창조하시는 순간인데, 야, 저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비밀이 있다 얘기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요겁니다. 없어지겠어요? 나타나게, 없어지게. 한 번 더 나타나게, 없어지게. 지금 뭘 보셨어요? 뇌죠? 요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저 그림을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기 영적인 비밀 절 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야. 창조자야, 창조자. 우리 피조물이고. 근데 봐봐요. 창조주가 당신만이 가지고 계신 어마어마한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해봅시다. 창조성. 그거를 부여하신 거예요. 창조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뇌에다가. 잘 들어봐요. 뇌가 있으면 반드시 뭘 창조합니다. 불행을 창조하든 행복을 창조하든 선을 창조하든 악을 창조하든 오케이? 슬픔을 창조하든 즐거움을 창조하든 뇌가 있으면 반드시 뭐를 창조합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저 뇌가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0~3세입니다. 0~3세. 여기 학생들 나중에 결혼해서 혹시 절대로 애기 앞에 싸우면 안 돼. 절대로. 신생 앞에서 다 애기가 다 한다니까? 어떤 분이 교수님 애기가 말도 못 배웠는데 어떻게 부부싸움 하는 걸 알아요? 부부싸움 할 때 단 죽을래? 도장 찍어! 이혼해! 그런 소리는 모르지 애기가. 애기가 뭘 알겠어요? 그 데시벨 소리의 크기.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부드럽게 자기야 죽을래 싸가지 없다 이렇게 합니까? 뭐가지? 이 소리가 애기한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주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제발 이 강의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소리가 충격을 주니까 애기한테. 영상대 때 애기한테는요, 무조건 좋은 것만 보여주세요. 여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찬양도 부르고 이런 추억을 심어줘야지 맨날 부부싸움하고 막 난리치고. 내가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 교수님, 저는 비행 없이 UFO를 믿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보니까. 내 앞에서 막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막 요리를 던지고 이 접시를 던지는 그걸 너무 많이 보아서 자기는 지금도 이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너무 소심하셔요. 왜? 그 얼적의 부부싸움의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어. 말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고 사람은 참 좋으신데 그게 부부싸움의 트라우마예요. 제발 아이들 앞에 싸우지 마세요. 그건 애들이 그렇게 싸울수록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신분 잘 안 해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저렇게 싸우시는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석해요 애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다음 사진. 다음. 최근 뇌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상한 참 재미난 결과가 나왔어. 이상한 결과. 우리 뇌는요 타고나기를 긍정보다는 부정을 먼저 선호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긍정이 아니라요. 우리 뇌가 긍정적이지 않대 절대로 부정적이래요 애초부터. 왜냐하면 옛날부터 서바이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보면은 좋다 이게 아니라 저게 나한테 무슨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경계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뇌는 긍정보다는 부정이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의심이 앞서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뇌를 가진 인간에게 부정적인 경험이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부부싸움이라든지 엄마 아빠가 막 학대한다든지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게 그러면 이게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본질이 뭘까? 뭐 고통이다, 고해다 했는데 지금 희미하게 잘 안 보이시죠? 밑에 얼굴 사진. 이 사람이 누구냐면 94년도에 전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끔찍한 인물입니다. 얘가 박한상이야. 우리 학생들은 누구지? 박한상?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박한상. 자기 아버지가 한의원한 큰 부자였습니다. 돈으로만 무조건 자식을 키운 거야. 도박하고 해외 유학 보내니까 막 도박하고 난리를 치니까 아버지가 돈을 끊었어. 안 준다. 얘가 한국에 돌아와서요. 엄마 아빠를 몸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망치로 엄마 아빠를 때려 죽였어요. 걔가 얘예요. 박한상.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너는 박한상 씨는 죄의식 있으십니까? 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게 유명한 말입니다. 죄의식이요? 재미는 지들이 보고 나를 낳아서 이 고생을 시키고 있는데 무슨 죄의식이요? 와, 역대급 바람이야 진짜. 저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응? 부모한테 재미는 지들이 보고 나를 낳아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과거에 가난했던 때는요. 아무리 애들이 망가져도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점점 드러난 진리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에덴 동산까지 다 갖춰질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불행을 느껴요. 차라리 사람은 좀 없이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 없다가 하나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인간이지 너무 채워주고 하면 우리는 그게 감사할 것 같지만 전혀 감사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무슨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무슨 인생의 본질을 모르는데. 다음.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이면서 나중에 크리스찬이 됐던 유명한 심리학자죠. 스카페 박사.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있다. 그게 다음 나오겠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저 책인데 제가 책이 한 1만 권이 있습니다. 제가 책이 많죠. 35년 동안 모은 책이 1만 권입니다. 다 보진 않았어요. 웬만한 책은 제가 다 그냥 인문학 책은 제가 거의 다 훑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권, 성경을 포함해서 10권을 꼽으라면 들어간 책 2권이 저 책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비폭인데 꼭 사보세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왼쪽에 저 책을 쓰시고 스카펫이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책은 대화하는 법에 대한 내용을 쓴 건데요. 저 책의 뿌리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NVC라고 해서 Non-Violence Communication, 비폭력 대화. 마하트마 간디의 정신인데 마하트마 간디는 자이나교인이었어요. 근데 마하트마 간디는 평생 동안 자이나교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신기하게. 정말로. 그 산상수훈의 바탕을 두고 쓴 책이 비폭력 대화입니다. 둘 다 한 번 읽어서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최소한 3번 이상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잘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질이 바뀝니다. 제 말을 믿고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스카펫이 이런 말을 해요. 삶은 어차피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대하는 2가지 태도가 있대요. 첫 번째 뭐냐면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다. 그걸 전제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고통이 밀려올 때 당황하지 않는데요. 어차피 고통인데 그냥 올 게 왔구나 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근데 행복해야 돼. 인생 무조건 행복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고통이 밀려오면요 미치고 환장한대요. 왜? 인생의 전제가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전제가 어차피 고통이 온다는 걸 전제하면 덜 고통스러운데 무조건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삶이 고통투성이다 이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저는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 책은 이제 아까 목사님 서기준 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애기 태아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이건 이건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뱃속, 다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고향이 여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학생들이나, 이거 다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게 어디예요? 엄마 뱃속입니다. 우리 고향이에요, 고향. 여러분들, 여기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겁니다. 첫 번째, 해보다. 따스하다. 시작. 여러분들 32.5도입니다. 애기를 목욕물을 시킬 때 32.5도 맞추잖아요. 왜? 그 온도가 뱃속의 온도였으니까. 여러분들 봐봐. 인간이 맨 처음 경험한 환경이 뱃속에서 따뜻한 환경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따스한 공동체, 따뜻한 교회, 따뜻한 인간관계, 따뜻한 커피, 따뜻한 담요, 따뜻한 걸 좋아하는 거 인간은. 왜? 인간이 맨 처음 경험한 환경이 따뜻하니까. 2번째, 엄마가 뱃속에서 뭡니까? 아기를 보호하잖아요. 보호, 프로텍. 보호받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여기 아빠들 보호자잖아요. 보호자. 아내와 아이들 보호하는 보호자. 우리는 보호받음에 대한 평생 갈구가 있는 거예요. 3번째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분리불안.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미리 보여줬잖아요. 분리불안. 그래서 아기들이 엄마를 꽉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모로반사. 그게 모로반사예요. 엄마를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행동. 이게 모로반사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기가 다 똑같이 합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 3가지입니다. 뱃속에서. 다음 페이지. 자, 요건 뭐냐면 뇌를 찍은 겁니다. 잘 보세요. 위에를 보게 되면 루마니아 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눈인데요. 여기가 뇌예요. 자, 루마니아 고아 뇌는 색깔이 연두색이죠. 밑에 보시면 정상화 뇌는 뇌가 색깔이 빨간색이죠. 보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고아들은 왜 불쌍한 줄 아세요? 고아원에 뭐 이불이 없어요, 우유가 없어요, 뭐 다 있잖아요. 텔레비도 있고. 고아원에 고아들이 불쌍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를 의미 있게 접촉하고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한두 명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 어릴 적부터 많이 만져주고 접촉하고 자라온 아이들의 모습은 밑에 뇌가 이게 빨간색은 저 피입니다. 피가 골고루 흐르는 거예요, 뇌에. 혈량이 골고루 흘러. 근데 고아들은 피가 이쪽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피가 좀 덜 흐르고 피가 많이 흐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위는 고아, 밑은 정상아이. 근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전두엽이란 전두엽 밑에 조그만 뇌가 있어요. 측두엽이라고. 그거를 찍어보니까 일반 아이들 뇌는 빨간색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빨간색 보이죠? 밑에. 보이세요? 자, 위에 보세요. 빨간색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절 보세요. 인간이 포유류의 파충류예요. 포유류죠. 포유가 뭐냐면 전유자예요. 전유자. 엄마가 젖을 먹일 때 안고 먹이잖아요. 포유. 여러분들 파충류를 대표하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징그러운 거. 뱀이죠. 뱀도 뇌가 있습니다. 뱀 뇌를 찍으면 색깔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모는 사람인데 뇌가 파충류예요. 교수님,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이런 사람들이요. 히틀러가 어머니가 하녀였어요. 아버지가 하녀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한 거예요. 하필. 그 히틀러였어요.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권위적이었고 굉장히.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히틀러. 왼쪽이 누구냐? 유영철. 21명을 죽였습니다. 토막을 내서. 옆에 세 번째 강호순. 누굽니까? 10명의 여자를 납치해서 땅속에 묻어버린 사람입니다. 정남기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살인범. 여러분들 FBI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릴 적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애착받고 만져주고 이렇게 한 아이들이 30세 이상 넘어가서 30세 갑자기 이상해져서 사람을 죽이는 확률은 제로다. 그런 명은 한 명도 없다. 이건 우리한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많이 만져주세요. 저 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딸아이가 생리를 하니까 아빠를 멀리 하더라고. 점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많이 어부해 주시고 이랴 말도 대어주시고 손잡고 많이 공원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잠깐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이제 끝입니다. 이제 만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애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나 분명 어린 시절 많이 만져주고 사랑하는 아이들은 저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트라우마가 왜 문제냐면 지금 여기에 쓸 에너지를 전부 다 과거에 뺏깁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트라우마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감정에 납치된 것 같아요. 이런 유명한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제가 개인적인 어린 시절 에피소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통닭이죠, 통닭. 저는요, 이런 닭을 보면요, 아주 밥맛이 떨어집니다. 제가 유치원 때 추남 예산이 고향이었는데 할머니 집이 컸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학교 갔다 왔는데 할머니 나왔어요 했는데 잔치집이 버려요. 잔치집. 근데 내가 모이를 줬던 장닭을 어떤 아저씨가 털도 안 뽑고 그냥 생닭을 칼로 내려치고 목을. 내가 모이 준 닭인데. 근데 그 닭이 목이 떨어지고 목이 없는 닭이잖아요. 피가 튀면서 펄럭거리면서 내 앞에 날라오는 거. 내 앞에 이렇게 날라오는 거. 내가 그때부터 그 충격이 너무 심해서 지금도 목 없는 닭을 보면은요 입맛이 없습니다. 전 그래서 삼계탕을 지금도 못 먹습니다. 진짜입니다.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왜? 뭔가 이상해. 뭔가 느낌이 너무 이상해. 이 극복을 해야 되는 삼계탕. 못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자, 트라우마의 특징이 뭐냐면 아픈 만큼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더 망가집니다. 여러분 월남전 이후로 들어보세요. 월남전 이후로 미국에 살아나온 병사들이 모든 마을에서 영웅이 됩니다. 영웅, 전쟁 영웅. 와, 어서 오시라고 고생했다고 애썼다고 살아남아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 전쟁 영웅들이 전부 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술 안 먹다면서 막 술 먹기도 시작하고 막 때려부시고 예쁜 아가씨하고 결혼시켜줬는데 막 아내를 막 폭행하기도 하고 집에서 잠을 안 자. 밖에서 막 땅을 파고 막 잠을 자기도 하고 늘 칼을 준비하기도 하고 왜 이러지? 한두 명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전국이 다 그래. 그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때 나온 게 뭐냐면 PTSD입니다. Post Trauma Stress Disorder. 외상후 장애. 해볼까요? 외상후 장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끔찍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운전대 못 잡니다. 못 잡습니다 이거. 응? 큰 화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큰 건물에 못 들어갑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트라우마의 위험이 뭐냐면은요 삶 전체가 죽음의 블랙홀에 흡수되는 것 같은 느낌이래요. 산다는 것이 생명활동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이걸 뭐 네크로필리아라는 말을 하는데 에리 프롬이 그만큼 무서운 게 트라우마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 종류가 많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째, 뭐 성폭행, 학대, 방임이 있습니다. 자, 저 보세요. 학대는요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 아까 엄마 사건, 엄마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합니다만 그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다 기억이 나요. 그 장소가 다 지금도 엄마 칼 든 거 다 기억이 나요. 근데 봐봐요. 방임은 기억이 없어요. 왜? 방임이니까. 근데 학대만큼 무서운 게 뭐냐? 방임입니다. 그래서 방임을 당할 애들 특징이 뭐냐? 무기력해요. 항상. 그리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왜? 방임당했으니까. 그래서 뭐가 있냐? 선택장애. 뭐 골라봐? 못 골라요. 뭐 해봐? 아니요. 모르겠어요. 전혀 인간인데 정글처럼 가만히 있어. 방임의 흔적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방임에 대한 연구를 많이 안 하는데 이거 앞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방임. 그 다음에 끔찍한 장면. 여러분들 미국에
사탄 숭배하는 종교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 교주가, 내가 그걸 읽었어요. 교주가 누군 줄 아세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끔찍하게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찍는 사람이었어요, 사진으로. 그 사람이 나중에 사탄교 교주가 돼요. 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 끔찍한 인간의 망가진 몰골을 찍다 보니까 심성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외상후장애죠. 그런 사람이 저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썼지만 악은 상처를 둥지 삼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새가 왔다 갔다 하네, 하늘에.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지요. 머리에 둥지를 틀어. 막죠. 저리 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마귀 귀신이 역사한다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라는 둥지가 있으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상처라는 둥지를 털어버리게 되면 역사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지. 그게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속에 상처라는 둥지를 불태워버려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똥이 있으니까 끼는 거예요. 똥파리가. 그렇잖아요? 똥을 제거하면 어떻게 똥파리 낍니까?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있으면 악한 영이 낀다니까. 이건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법칙.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상처를 치료받아야만이 악한 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전쟁, 자연재해, 가족의 죽음, 또 왕따 경험, 또 뭐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하잖아요. 얘를 그 어린애들 무슨 죄가 있어요? 난 저 푸틴이라는 사람, 정말 저 사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그 받을 죄를 생각하면 좀 아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트라우마가 강한 사람 특징이 뭐냐? 어떤 돈을 지나치게 밝힌다든지 돈 이것도 트라우마입니다. 돈 트라우마예요. 그 다음에 내 집 너무 집을 추구해. 이것도 트라우마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얼적에 교육 못 받아도 무시받은 사람들, 뭐 좋은 대학 가라, 서울 대학 가라, 이거 다 트라우마입니다. 하나같이. 그런 트라우마가 모인 걸 뭐라고 하느냐? 해볼까요? 컴플렉스. 이게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편견과 어떤 단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두려워해요. 항상. 네. 그래서 항상 어떤 단어를 피합니다. 의도적으로 피하고 안 쓰려고 하거나, 왜 그 단어를 쓰면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니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아까 썼습니다. 부부싸움도 여러분들 반드시 심각한 PTSD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기본적인 상처가 치료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는다? 뭐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은요, 뇌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을 느끼는 페닐아티라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나옵니다. 뇌에서.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 나온지 아세요? 1년 반 나옵니다. 기르면 2년 나옵니다. 2년. 지금 뭐 김태희하고 비가 결혼했죠? 여러분들, 아무리 멋있는 김태희와 비가 결혼해도요, 2년 지나면요, 더 이상 이게 안 나와, 호르몬이. 그럼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해도 왜 물체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보이지? 이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응? 뭘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해보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쉬워 보이죠? 쉽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우리 학생들 어머니 아빠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상처가 있다. 이거 치료받고 결혼해야 돼요. 그럼 이거 안 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처음에 사랑하죠. 점점점 남자가 상처가 있어.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밝고 얄미워. 저 여자가 밝은 게 얄미워. 이게 밝지? 뭐가 저기 신나서 웃기 노래를 부르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긁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막 긁어. 여자를. 화나게 하고. 토요일인데 이게 밥도 없어. 이게 밥도 없어. 자기야 왜 그래? 밥을 해라, 밥을. 이거 화를 내, 무섭게. 밥 해줄게요. 뭘 해주기는 해놨어야지. 미안해, 내가 좀 깜빡 졸았어. 됐어. 졸지 말고 사람이 말이야. 이 말을 그렇게 여보, 말 무섭게 해요. 뭘 무섭게 했다고 그래? 왜 이렇게 무섭게 해요? 말을 이렇게,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하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보, 뭐 마음 아픈 일 있어요? 없어. 왜? 없어. 밥 줘, 밥. 많이 해봐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뭡니까? 부인을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같이 어두운 여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걸 정신분석에는 투다독 동의시라는 말을 써요. 어렵지만. 상대를 나가게 만들어 놓는다. 그런 부모가, 그런 남녀가 만나면 또 그런 애를 낳는다.
애는 하나님이 밝고 명랑하게 만들어놨어. 근데 뭐야? 부모가 어두우니까 뭐야? 응? 이 새끼야 웃음이 나와? 이 새끼야 공부 있다 이러고 웃음이 나와? 그거 또 애를 어둡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애가 또 부모가 되는 거야? 또 어둡게 만들고 애를.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때에서 원죄가 다 사라져야 돼. 예수 믿고 사라지고, 이 상처를 통해서, 이 정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 이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상처. 그것만 기억하세요. 다음 페이지. 다시 앞에. 맨 밑에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보세요. 천과 지옥은 해보세요. 장소이지만 마음이다. 마음이 지옥이면 현실을 지옥 만들어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는요, 전국을 다닌 강사였습니다. 자칭. 서울, 부산 안 간 데가 없었어요. 제주도까지. 여러분들 해볼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시작. 행복하더라. 맞지? 거짓말이야.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하다가 맞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가정은 100이면 10명도 안 돼. 그럼 90명은 뭡니까, 교수님? 예수만 믿어. 행복하지 않아. 믿음은 좋아. 기도는 해. 행복하지 않아. 전도도 열심히 해. 행복하지 않아. 직분은 있어. 행복하지 않아.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하더라. 맞지?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만 믿어. 전 이게 너무 미스테리였어요. 왜 그럴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가 맞잖아요. 근데 왜 저럴까? 그게 원인이 상처였어요. 한국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줄 아세요? 내가 보기엔 상처예요. 이 상처가 더 이상 성장을 못 시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이 상처가 꽉 묶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들 막 싸우기도 하고 난리치기도 하고. 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처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상처의 노예가 된다니까. 다음 페이지.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겪은 트라우마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6.25 전쟁이에요. 좌파 우파가 왜 나와요, 여러분들? 저기서 나온 거예요, 좌파 우파가. 저기서 하나같이. 6.25 전쟁.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들 그 후유증이 얼마나 가져와서 트라우마가 100년 가요, 100년. 6.25 터지고 지금 100년 됐습니까? 안 됐죠? 앞으로 더 남았어요. 전쟁의 후유증이 기본 얼마 가냐? 100년 가요, 100년.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한 게 전쟁입니다. 후유증이. 다음 페이지. 자, 90년도 이어 보겠습니다. 자, 아마 아시는 말. 94년도에 뭐가 붕괴합니까? 성수의 붕괴입니다. 우리 여고생들이 엄마 다녀올게요 하는데 애가 안 들어와. 왜? 다리가 끊겼어. 아침에 학교 가다가 다리가 또 끊겼어.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에요, 저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자, 그 다음 페이지. 1년 뒤에. 무슨 백화점? 제가요, 이건 할 말이 많아요. 이 백화점 옆에가 저희 집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파출소? 지구대? 저희 아버지가 요 백화점 옆에 지구대 소장님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때는 삐삐였습니다. 핸드폰이 아니라. 아버지하고 어디 가고 있는데 30분 만에 삐삐가 막 울리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저게 무너지자마자 30분만 저걸 제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건물 무너지기 전날 제가 저기 3층에 저걸 갔다 왔어요. 필리핀 친구한테 생명의 삶을 주려고 제가 하루만 늦게 갔으면 저 여기 없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산풍 무너지기 전날 꿈에서 제가 건물이 계속 무너지는 꿈을 꿨어요. 신기하게. 500명이죠, 500명. 500명이 죽었습니다. 손님들 대피시키느라고 다 죽었어. 20대 아가씨들, 여직원들이 다 죽었어. 500명이. 그 다음 페이지. 대구 지하철 사건. 와, 이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요. 시신하고 이빨도 없었대요. 다 타서. 화장터보다 더 뜨겁게 타서 거의 90명 이상 죽었더라고 보니까. 시신이 증발됐어요. 너무 타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 다 아시는 거죠. 아마 2000년도 이후로 가장 최악의 오보일 겁니다. 학생 다 구조. 안 그렇죠. 저 사건이 얼마나 국민들 마음에 충격을 줬습니까? 전 지금도 저기서 그 헬기가 오니까 살았다 하는 이 소리가 복원됐잖아요, 여러분들. 난 그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기서 살아남은 애들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인가? 다시 앞에 보세요. 저기 살아남은 애들이 있어. 살아남은 애들. 모르시죠? 제가 저거 봤어요. 저 배가 침몰하는 그날 살아남은 애들이 있었어요. 한 10대 명의 남자 고등학생들.
근데 걔들은요, 분명히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했거든요. 근데 걔들은요, 남자 몇 애들이 고등학생인데 거기 올라온 거야, 저 배 위에. 그러니까 야 배가 아파졌어, 야 친구야 나와. 그래서 줄을 해서 10몇 명이 구출한 거예요. 걔들이. 이상하죠? 걔들은 왜 그렇게 거기까지 올라왔을까요? 평소에도 말을 듣지 않는 애들이었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근데 뭐 이상하잖아. 이거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배가 뒤편인데. 여러분들 뉴욕 타임스에서 이 배가 침몰한 그날 그 다음 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국의 교육은 생각하는 교육이 아니라 명령하는 교육이다. 지시하는 교육이고, 똑같은 미국 애들이었으면 아무리 가만히 계세요라는 말 들어도 배가 이상하니까 나와본다. 그렇게 미국 교육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른다. 주체성과 생각을 하게 기른다. 한국 교육은 교사의 말, 무조건 위에서 하는 말만 믿게 한다. 이게 한국 교육의 큰 문제다라는 사설을 실었어요. 진짜로. 뉴욕타임스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작권 후유증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코로나. 말 다 했죠. 저것 때문에 얼마나 또 교회들이 힘들었습니까? 다음 페이지. 삼풍 사건을 연구한 사람도 있었어요. 10년 뒤를. 그러니까 그 사건이라고 10년 뒤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살을 했어요. 너무 그 충격이 심해서. 두 번째, 너무 그 후유증이 커서요. 삶이 어떻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3번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어릴 적에 상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만 존재했지 어릴 적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어릴 적에 너무 삶이 아팠고 그런 사람들은 현재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면요, 이 사건의 충격이 과거의 상처를 같이 건드려 버려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연쇄 반응을. 그래서 이 사건의 무게가 이만한 게 아니라 이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상처가 다 많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은요, 지금 여기의 사건만 존재할 뿐 과거의 사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애착과 낙관성이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 애들이 어릴 적부터 이 세상은 좋은 것이야, 감사한 것이야, 이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이건 어른들의 큰 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증세도 있습니다. 1번입니다. 항상 옵니다. 해보세요. 내 탓. 내가 병신 같아서 그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뭘 못해서 그래. 내가 그때 운전해서 그래. 너 너무나 내 탓을 많이 해.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장애의 후유증입니다. 세월호 생존자 중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그 애들의 눈을 보면서, 여러분 세월호 때 애들 건져주신 잠수부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의인인데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 못 구한 애들 눈을 보면서 그게 괴로워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죠. 어느 아버지가 그런 말, 난 이게 참 아프다. 내 죄가 큽니다. 내가 무능한 아버지라 안산으로 이사 와서 그 단원고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죽은 겁니다. 내가 그때 사업에 성공했으면 안산에 이사 갈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엄마 아빠가 서로를 원망하면서 아이를 보고 슬퍼하면서 그 애들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부는요, 여러분 보세요.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밤에는 애가 들어오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밤에 애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집에 못 들어가고요, 차 안에서 1년을 생활했다. 1년을. 너무 괴로워서 집에 들어가면. 저 그 심정 뭔 줄 알아요. 저도 아내가 한나라 가고 제 연구소가 여기 있는데 제 딸아이는 집에서 자기 하고, 제가 물론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제가 1년을 집에 못 들어갔어요. 네. 아내 흔적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제가 1년을 집에 못 들어갔어요. 1년 반인가 그럴 거예요. 그냥 연구소가 막 되게 추워요. 겨울이면. 근데 못 들어가겠더라고. 딸아이는 잘 자던데 나는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마음이. 다음 페이지. 평소에 자기를 많이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한 성격이죠.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하는 성격. 이런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입으면요, 너무 자기 검증이 심합니다. 내가 뭘 못해서, 뭐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괴로운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게 힘들어요. 인생의 얼음이 밀려오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교인들이 어떤 차를 사줬어요. 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자가용 사줬는데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인들이 돈 모아서 귀한 차를 사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후방 카메라가 없었어요. 차에. 후진을 하는데 그때 키가 조그만 4살 먹은 남자아이가 거기서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 뒤에서, 바로 뒤에서. 후진하다가 애를 죽였어요. 목사님이. 물론 목사님은 죄가 없었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뒤에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목사님이 그 이후로 1년 동안 목회 못 하시고요. 얼마나 고통받은 줄 아세요? 제가 그분을 알아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보시면 머리가, 얼굴이 멍한 얼굴로 이렇게 얼빠져 있는 얼굴을 보이셨던 게 많아요. 그게 PTSD, 저게 상처의 흔적들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상처가 있으셨던 거예요, 마음속에. 다음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한번 2번 읽어볼게요. 시작. 과거에 반복됩니다. 이 문제 반복이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낯설어지고 내가 하는 언행에 항상 뭔가 무력감이 있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괴로우니까 절 보세요. 현실이 괴로우니까 막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어떤 중독 증세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중요한 거야. 알코올 중독자들 특징이야. 술 마시죠? 잘 봐요. 내가 희한한 얘기 해줄게. 왜 술 마신 줄 아세요? 자기를 치료하려고. 왜 도박을 한 줄 아세요? 왜 게임 중독에 빠진 줄 아세요? 자기를 치료하려고요. 자기 수준에서는 자기를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 자기를 망가뜨리죠. 그래서 모든 그런 중독적 행위들은요, 해볼까요? 스스로에게 돌팔이 의사.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중독은요,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기를 치료하는 행위예요, 스스로가. 근데 치료가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또 하죠. 다음 페이지. 그 제가 쓴 책이 이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모든 마음의 병은, 읽어보세요. 자기를 속이니까 나오는 게 마음의 병이에요.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그럼 병이 없어요. 자기를 속이는 걸 뭐라고 하냐, 좀 어려운 용어로 방어기제라고 해요. 방어기제. 병적인 방어기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특징입니다. 시작. 뭐가 있어요? 과잉각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때나 비상벨이 울려. 비상벨이 막 울리면 불리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늘 울린다. 늘 항상 울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항상. 그냥 항상 불안한 거예요. 지금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민방위원 할 때 오 하면요, 이게 뭔 소리요? 전쟁? 이렇게 하죠. 왜? 그 어릴 적에 그 6.25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막 비행기 나오고 막 포탄 떨어지고, 이거 잘 모를 거야, 얘들은. 그런 게 있었거든. 한마디로 얼적에 다 하나같이.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24시간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거죠. 항상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실만 어릴 적에 매만 장면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막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죠. 왜? 매만진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한나라 간 다음에 영화에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나올 때 내가 못 보겠더라고. 나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숨이 막히더라고. 영화관을 막 나오고 싶더라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저하된 기분입니다. 늘 패배적인 우울한 어떤 기운이 늘 마음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생망. 뭔지 아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 이생망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5번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뭡니까? 불면증입니다. 잠을 못 자. 여러분들 잠 못 자는 것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신다고? 잠을 주신대요. 지금 좋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잠을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잠이 안 와, 밤새. 여러분 잠 못 자는 건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항상 혼란해지고 괴롭습니다. 자, 6번도 문제입니다. 6번 뭡니까? 이걸 2차 가라, 2차 가해. 무슨 말이냐면 날 그때 안 도와줬던 누가 막 떠오르고 막 얄밉고 서운하고, 이게 너무 막 분노가 막 올라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속에 상처와 트라우마를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이 불덩어리를 옆에 사람한테 막 던지는 거야. 근데 왜 나 안 도와줬어? 왜 전화 안 해줬어 나한테? 그때 나한테 10원도 난 도와준 게 없잖아. 어떻게 형제가 그래? 어떻게 이웃이 그래? 친척이 그래? 그러니까 너무 분노가 많으니까 그 사람 옆에 안 가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더 사람들이 소외시키니까 더 속상하고 더 밉고, 이게 악순환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게 6번입니다. 7번은 뭐냐면
반복적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똑같은 생각이 똑같이 떠오르고. 이게 안 그쳐져, 생각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것도 외상후장애의 특징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꿈과 가치를 잃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면 뭐해? 시작. 다시 해보세요. 하면 뭐해? 이게 병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해도 야, 예배 드릴까? 예배 드리면 뭐해? 야, 밥 먹자. 밥 먹으면 뭐해? 나가. 야, 하늘이 참 맑다. 나와봐. 나가면 뭐해? 아, 이런 냉소적인 게 너무 강한 거예요. 시니컬한 이걸 정신분석에는 뭐라고 하냐면 병적인 초자라고 해요. 병적인 초자. 어? 잘 들어보세요. 중간 읽어보세요. 내가 겪은 시작. 내가 겪은 사건이 이상한 것이라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을 겪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문제예요. 사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이렇게 탓하는 겁니다. 밑에 시작. 이런 자기 비하는 뭐랄까요? 존재의 수치심으로 이어지며 끊임없는 상상의 비약과 내적인 추락을 경험한다. 그 마지막 결과는 수어사이드입니다. 자살. 자살이 영어 수어사이드. 자살. 자기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고통을 끊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행동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항상 가면을 씁니다. 페르소나가 뭐냐면 가면이야. 페르소나 가면. 안 아픈 척, 안 힘든 척. 이게 문제입니다.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뭡니까? 이렇게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합니다. 잘 지내지? 끝. 속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항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대화는 오갑니다. 3번. 네 번째가 뭐냐면 늘 피해의식이 쌓이면서 보면 나만 이렇게 괴로워, 나만 아파, 나만 힘들어. 이런 어떤 고립감이 막 생깁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그리고 외부로 상처가 드러나지 않고 자꾸 뭔지 억압해, 억압.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억압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억압이 심하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음 페이지. 억압이, 해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리프레션. 시작. 리가 뭐냐면 다시 누른다 이 말이에요. 누른다. 여기 보시니까 사람을 무슨 매장하고 있어요? 생매장이죠. 생매장. 소말리아에서는요, 죄를 지면 무조건 땅속에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슨 매장? 생매장. 끔찍하잖아요. 여러분들, 리프레션 뜻이 뭔지 아세요? 뜻이 살아있는 감정을 생매장한다. 그게 리프레션입니다. 히, 노, 에, 락. 절 보세요. 히, 하하하, 웃어야죠. 기쁨은. 화가 나면 이게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쳐야죠. 슬픔은 아이고 울어야죠. 너무 기쁘면 춤을 춰야죠. 맞잖아요. 히, 노, 에, 락.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 문제가 뭐예요? 억압. 기쁠 때 못 웃어. 슬플 때 눈물도 못 흘려. 화날 때 화도 못 내. 참고만 있어. 너무 기쁜데 가만히 있어. 춤도 추지 않고. 그럼 마음이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체한다고 그때. 다음 페이지. 저거 알아요? 여기 나이 지만 우리 옛날 노래 중에서 나이 드신 어른분 아는, 우리 신대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중간에 모르는 척 했더니. 왜 모르는 척을 해요? 왜 모르는 척을 해? 안 채. 아니 좋아하잖아. 그럼 안 척을 해야지. 왜 모르는 척을 해요? 왜? 우리 70년대 그 틴폴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윤영주, 조영남, 송창식.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신세대고 아는 분들은 9세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웨딩케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웨딩케이.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린. 노래 아세요? 그 중간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나는 가네가 뭐냐면 시집간다. 아빠가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시집을 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는 가네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거기 왜 갑니까? 그걸 왜 가? 사랑치 않다면서 그걸 왜 가냐고. 결혼을 왜 하냐고. 세 번째가 저거야.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가사가 나는 안 울어. 그 다음 뭐야?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 다음 웃으면서. 어떻게 달려가 웃으면서. 슬픈 애가 들판을 혼자 웃으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가사가 더 이상하고 2절이야. 2절.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누구하고? 거울 속에 나하고. 애가 미친 거죠. 애가 미쳤어요. 그 다음 가사가 이겁니다. 웃어라.
내가 미친 거야. 온 놈이 다 캔디야. 다 캔디. 슬플 때 못 울고 기쁠 때 못 웃고 분노도 표현 못하는 이 캔디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요. 그 다음 페이지. 한이 많어. 대한민국. 저거 아닌데. 나도 알아요. 그거 대한민국이에요. 한이 많어. 한, 대한민국. 그 다음 페이지. 이게 뭐냐면은 남자분들이 알아. 휴게소에 보면 다들 오줌 싸는데 붙어있다. 오줌 싸는데. 남자가 흘리지 말고. 난 저걸 보면 오줌이 안 나와. 오줌이 안 나와. 오줌도 안 나와. 저걸 왜 붙여놔 도대체. 난 이해가, 밑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난 이해가 돼. 저걸 왜 붙여놔. 저걸. 그냥 소변기 앞으로 가까이 나오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저런 걸 붙여놓은 나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 난 저걸 보면 오줌도 안 나온다니까. 오줌도.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아니 남자가 못 울어요? 울 수도 있지. 저걸 보면 아 남자는 울면 안 되는구나. 이게 또 심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자 남자분들만 해보세요. 남자분만 시작. 내가 참 슬펐어. 시작. 내가 참 슬펐어. 여보 얘들아 이거 친구야 아버지 어머니 형 하나님 저 슬퍼요. 나 슬펐어.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아버지,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남자가 되면 좋은데 어릴 때부터 남자가 그러면 안 돼. 뚝! 남자는 그러고 우는 거 아니야. 이게 어릴 때부터 세대가 되다 보니까 울 때 감정 표현을 해야 될 때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다 잊고 산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결론입니다. 트라우마는 치료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심한 시간이 걸려요. 제가 최면 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상담을 하러 지금 기억나는 남자분인데 제가 상담실에 왔습니다. 갑자기 소파에 눕는 거예요. 교수님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 왜 누우세요? 시작하세요. 아니 선생님 뭘 시작하라고요? 최면. 저 최면 상담 안 하는데요? 안 하세요? 그걸 왜 안 하세요? 그 선생님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야 빨리 이 문제를 치료받죠. 하라 빨리 돈 냈으니까 빨리 치료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뭐 인간이 기계예요? 안 그렇죠 여러분들.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상처가 하루 이틀 쌓여서 됐습니까? 누가 이런 말 합니다. 네 나이가 30이면 11조다. 3년을 투자받아야 돼. 약 먹고 상담받고. 그럼 치유돼. 2년 만에. 나이에 11조라. 상처가 깊은 사람들일수록 나이에 11조. 상담 일주일에 한 번 상담받고 약 먹고. 이거 안 하면은 치유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정신의학에서 나온 정설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람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썼죠? 리을 해봅시다. 신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치료하는 건 신뢰입니다. 내가 묻지요. 다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예? 그럼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신다 아멘 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게 신뢰예요. 부부끼리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뢰예요. 그래서 외도하거나 부부싸움 심하게 하면 이게 깨져요 신뢰가. 여자의 마음은 그릇이라 한 번 깨진 그릇 잘 붙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뢰가 깨지면 다시 붙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20년 했는데 어떤 문제를 뭐 조현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만 있으면 문제는 치유됩니다. 반드시. 근데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신뢰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사람을 치료할 힘을 주셨어요. 신뢰의 힘이에요. 신뢰의 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페이스가 아니지. 트러스트. 신뢰하고 목사님 교인들 트러스트 신뢰하고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교회는 부흥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것도 신뢰고 사람을 성장하는 것도 신뢰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해봅시다. 시작. 애도의 시작. 애도의 절 보세요. 저는 절 켜준 게 우리 외할머니예요.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내가 못 봤어요. 죽으면 못 봤어. 난 지금도 괴로워요. 못 봤어요. 저 천안 단대에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 그 다음날 내가 안 거예요. 그 다음날. 근데 너무 마음이 황망했어요. 충북 예산 할머니 집인데 내가 항상 할머니 하면 할머니가 문을 확 열고 누구요? 손자가 왔어? 우리 삼기 왔어? 그런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제가 할머니 집에 가서 5분 동안 할머니를 외쳤어요. 할머니 안 나오셔.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창문 기어 올라가서 그 할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어요. 할머니네에서. 그때 베던 베개가 있었는데 낡은 베개를 할머니가 그때까지 베고 계시더라고. 내가 그 베개를 끌어안고 20분을 대굴대굴 굴렀어요. 할머니 하면서. 그게 뭐냐면 애도예요. 슬플 때 가만히 있는 건 애도가 아니에요. 슬픔을 외치고 몸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영어는 mourning 해보세요. 애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팔복주 중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애도예요.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위로를 받는 줄 아세요? 애통하지 않으니까. 억압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항상 어떤 집회가든지 이거 시키는데 오늘도 한번 해볼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면 여러분들 날 보고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이 너를 길게 해야 돼. 막 감정을 실어서 그냥 너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셔야 돼.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기동당 안 준다고 로또 안 낸다고 막 뭐라고 하지만 하나 같아. 하나님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줬죠.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럼 자기 아들 줄 수 있어. 누가 자기 아들을 줘요? 아까 얘기했죠. 배신은 그 사람이 죽은 거 충격을 준다고. 여러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성을 가지고 하신 외치는 말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이상한 말씀이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왔잖아. 그 말 왜 해야 돼? 예수님이 정직하신 거예요. 굉장히. 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찔리니까 아팠다. 그게 아니라니까. 3일째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버림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버림당하잖아. 그 충격, 그 분리불안, 그 충격과 고통을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건 여러분들 뭐 찔리고 아프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걸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주신 구원이라니까. 구원이 안 귀해요? 어디 대학 가고 복 받는 게 귀해요? 그 구원의 귀함의 회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돼. 우리가 이거 다 까먹고 있어. 우리가 다 하나같이 그냥 당연한 걸로. 뭐가 당연해? 어떻게 죄인이 의인됩니까? 죄인이 죄인이지 양심적으로. 죄인이 의인된다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그냥 아멘 하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이게 우리한테 복 하나도 안 주셔도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돼. 아버지께. 그래서 기독교의 축복은 로또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게 축복이요. 그래야 구원이 오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 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갑작스러운 죽음, 이거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인 중에 누가 죽었는데 혹은 친구 중에 누가 죽었는데 걔가 6개월이나 1년 뒤에 갑작스럽게 전혀 뚱딴지 같은 행동을 한다. 그거는요, 비난하지 마세요. 애도가 안 된 거예요. 애도가 안 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네? 갑자기 도벽을 하거나. 여러분들 장례를 치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저도 아내 죽어도 알지만 울 시간이 없어. 언제 울어요? 막 돈 계산해가지고 굽어야지, 인사해야지. 언제 울어? 언제 온 줄 아세요? 3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죽은 자의 옷을 보고, 죽은 자가 입던 옷을 보고. 근데 그때는 아무도 없잖아. 신방도 안 오고 누가 전화도 안 하고. 그때 그 고립감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김연경이라는 유명한 그 소설가가 쓴 좋은 이별이라는 책, 좋은 이별. 이거 참 좋은 책입니다. 추천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좋은 이별 저 책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 캄보디아에 킬링필드가 있어요. 정말 끔찍하죠. 저 폴포츠란 유명한 아주 악마 같은 인간인데 저 인간이 공산주의 사상을 배우고 와서 손이 하얀 사람, 일을 안 하는 사람, 안경 쓰는 사람, 영어를 하는 사람 다 죽였어요. 네? 진짜 다 죽였다니까? 200만 명을 죽였어요. 킬링필드. 끔찍한. 근데 캄보디아가 지금도 저 상처가 치료가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종교가 먼저 종교가. 저 사람들 어떤 게 있느냐면 그게 있어요. 운명론. 응? 불교도 이상한 불교를 믿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운명론이 있다니까. 아이고 이거 뭐 팔자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애들 못하지. 애들은 그 운명론을 믿으면 애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지금도 심각한 영적으로도 심각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4번. 그 다음 돌 김영옥 씨죠. 김영옥 씨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알지만 어쨌든 제주에 제가 사상 사건 한번 제가 강의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제주에 사상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억울하게. 근데 김영옥 씨가 잘한 건 있어. 3,000명 총중을 모아놓고 저 사람이 한번 딱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좌판 우판이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가슴을 치고 아이고를 한번 10번만 해봅시다 하더라고. 그 한 10초 동안 아이고 거기 몇천 명이 아이고 이걸 했어요. 10번을. 근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 집단 치유를 하는 분위기였어. 이게 다음 페이지. 전쟁이 터지거나 이러면은요, 이런 집단 치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하지. 자,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트라우마 환자한테 해보세요. 고립감입니다. 자, 절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끝났습니다. 자, 시작. 나만 이래. 시작. 이게 트라우마야. 그 뭐가 치유냐? 시작.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시작. 이게 치료예요. 고립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거구나 원래. 저 사람도 같이 아팠구나. 그거를 알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의 참 은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가 많은 걸 썼지만 다음 페이지.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고요.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공동체만큼 좋은 약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이기도 하지만 좋은 공동체래요. 전 좋은 공동체하면 떠오르는 게 어쩔 수 없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여러분들 좋은 교회는요, 좋은 약보다도 더 효과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로.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대안입니다. 고립을 피하기 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자를 치료한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특이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 그게 제목이었어요. 잘 보세요. 상처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시큰 얘기하면요,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상처 남아있어. 근데 거기에 따른 그런 어떤 아픔이 사라집니다. 기억은 존재해요. 오케이. 근데 기억은 존재하는데 영향력은 없어집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이야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줄 그럴 귀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거는요, 상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이, 자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문제는 치유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건 좀 특이한 얘기인데요. 잘 보세요. 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어떤 샤피로라는 의사가 우울증 환자를 연구해 보니까, 잘 보세요. 우울증 환자를 이렇게 찍었어. 영상으로. 하루 종일 눈을 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뭐가 되는 거야? 정물. 그래서 눈을
잘 보세요. 눈을 이렇게 줄을 긋게 한 다음에 탁구공처럼 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건 움직이지 마. 왔다 갔다를 계속 5분 정도. 이걸 하면서 그 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걸 시켰어요. 눈 왔다 갔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기억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가 자극이 된 거예요. 눈만 왔다 갔다 하는 이것만으로도. 이걸 EMDR 테라피라고 합니다. 나중에 컴퓨터 있으면 구글에서 쳐보세요. EMDR. 그럼 내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영어로는 eye movement. 이게 눈 안구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최근 나온 방법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찾아보세요. 그 다음 호흡입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공황장애 올 때 이거만 한번 3번만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좋아집니다. 굉장히. 호흡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강의했습니다. 치유의 상상력.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악몽과 아픈 기억 속에 누굴 모셔라? 누구? 까먹으면 안 되는데. 누굴 모셔라? 예수를 모셔야 돼. 내 기억 속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내 악몽 속에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내 트라우마 속에 예수가 오신다는 상상을,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그 상상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기억 속에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반복해보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우리의 트라우마보다 더 큰 것이 치유의 힘이다. 중요한 건 이게 뭘까요? 자, 해봅시다. 절망. 공황장애의 뿌리가 공포라고 하는데 공포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그럼 절망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이거만 아시면 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절망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면 안 돼요. 내가 죽더라도 절망하면 안 돼요. 아멘?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떠한 경우 절망하지 마세요. 이 절망이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 유명한 키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만 이 병에 걸린다. 다음 페이지. 자, 저의 기억입니다. 자, 해봅시다. 치유되면 상처가 깃든 자리에 뭐가 깃들어요? 지혜가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러냐?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 어려운 말 아닙니다. 과부가 누구 심정이에요? 과부 심정이. 여러분, 제가요 사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 강의를. 내가 아내를 보내보니까 사별이 뭔지 알겠더라니까. 몰랐어요. 뭘 잘 몰랐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몰랐지. 내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절대로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아픈 만큼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치료하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상처를 모르지 않는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분리불안, 내가 안다. 십자가에 딱 아파봤다. 경험해봤다. 내가 안다. I know.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진짜 결론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는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합니다. 달란트가 뭘까? 돈이죠. 재능이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상처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히 제가 좀 그게 많았습니다.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걸 통해서 저를 이 자리까지 서게 해주셨습니다. 이 귀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상처를 밉다, 싫다, 나쁘다, 왜 이러냐 하지 마세요. 상처가 많은 걸, 그거는 달란트가 많은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썼죠? 내 상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상처는 절망이 아닙니다. 상처는 주님 만나는 기회이며 주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만인을 치료할 수 있는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